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야 되는 겁니다. 사서 아내로 삼고 돈이 지불이 됩니다. 그리고 죽은 그 기업을 또 돈으로 사서 기업을 그에게 주고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죽은 자의 대를 계속 이어가도록 돈도 주고 여인도 사고 땅도 사고 아들도 낳아주고 해서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다 줘서 원래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기업 부른다, 구속한다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이란 말, 노예시장에서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져서 노예가 됐습니다. 내 갚을 것 없으니까 내가 몸으로, 나의 삶으로 당신에게 섬기면서 값을 치르겠습니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노예를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돈을 주고 사서 그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는 것, 이것을 구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 때 한 선지자의 아내가 그만 돈도 없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돈도 없으니까 빚쟁이들은 오고 갚을 건 없으니까 자기의 아들들을 종으로, 노예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선지사 엘리사에게 와서 선생님이요, 우리 남편이 선생님의 제자로 선지에 이러한 일들을 하였는데 죽어서 갚을 돈이 없어 우리 자녀들이 지금 노예로 이렇게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나가서 빌릴 수 있는 그릇은 다 빌려라 그럽니다. 이 여인이 나가서 빌릴 수 있는 그릇이란 그릇은 병과 그릇은 다 빌려요. 그래서 엘리사가 한 병 있는 그 기름으로 계속 그것을 채워라. 문을 닫고서 채우는데 계속 기름이 부어집니다. 그릇도 없냐? 없습니다. 그러자 기름이 탁 끊어졌어요. 이것을 갖다가 팔아서 이 아들들을 다시 원위치로 회복시키고 그 가정의 위치가 회복되는 그러한 기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우리도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원한 멸망밖에는 우리에게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러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다시 본래의 상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구속이란 말을 세 가지로 사용합니다. 하나는 땅에 대한 구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은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게 여호와의 것이에요.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빌려서 쓰는 것뿐이에요. 그 증거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 우린 있는 것 다 놓고 가야 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초호화 집을 짓고 사고 쌓아놓았다 해도 다 놓고 갑니다. 돌 한 조각도 갖고 갈 수 없어요. 어릴 때 저도 많이 놀았는데요. 땅 따먹기 놀아보셨습니까? 별로 놀 게 없으니까 요만한 돌멩이 같은 거 하나씩 주워갖고 땅을 크게 그려놓고서 자기 집 하나씩 그려놓고 이제 세 번에 딱 들어오면은 그 땅은 내 땅인 거예요. 그러면서 땅을 계속 넓혀갑니다. 참 어이가 없죠. 어떻게 자기 땅이에요. 누구 땅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데나 그려놓고 땅 따먹기 한다고 서로 맞느니 틀렸느니 하면서 그렇게 놉니다. 그렇게 그냥 놀다가 이제 부릅니다. 야, 재호야, 가자.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땅이 이거 다 내가 땄는데 그냥 가야 돼요. 네? 가야 돼요.
아무리 땅을 많이 따셨어도 온 세계를 다 내가 주인이라 그래도요, 그 착각이에요. 주님 오라시면 다 놓고 가야 돼요. 기억하자는 겁니다. 기억하자는 거. 주님 부르면 놓고 갈 수밖에 없는 이것 때문에 울고 불고 싸우고 원수 지고 잠 못 자고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지 말고 살아라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 돼요.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라고 교만하지 마세요. 어깨 힘주지 마세요.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내일 누구 것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주님의 것이에요. 내가 쓸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감사하시고 언제든지 나눌 수 있는, 주님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동안 잘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게 다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지게 되면 땅을 저당 잡히게 됩니다. 이때에 친족 중에 능력 있는 한 사람이 그 값을 대신 지불해 주고 이 사람에게 땅을 도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이 구속이라는 거예요. 구속. 두 번째는 노예에 대해서 사용합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빚을 져서 노예가 된 그 사람, 물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그 값을 치르고서 이 사람에게 자유를 줍니다. 이게 구속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과부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보면은 기업 무르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형제가, 친족이 그 과부를 사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아내로 삼고 땅도 돈을 주고서 다시 사서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어서 그 죽은 자의 그 혈통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을 또 구속, 기업 무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속의 일이라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과부를 데려다가 땅을 사서 주고 아내로 삼고 필요한 거 다 주고 아들을 낳으면 본래 남편의 이름으로 혈통을 잇게 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것. 그래서 기업 무르는 거를 선뜻 즐겨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다 주고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것을 구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 무른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구속자,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첫 번째는 친족이어야만 됩니다. 룻기서 2장 1절에 룻기서에선 보아스를 친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서 3장 2절에 보면은 역시 보아스를, 그리고 그 다른 그러한 기업 물을 자를 친족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제일 가까우니까 내가 안 물으면 그 다음엔 나다. 너와 나 외에는 기업 물을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족이어야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신다. 멸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동일하게 혈과 육을 입은 사람으로 오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친족이 되셨어요. 하늘과 땅에 친족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유력자여야 된다. 성경은 말합니다. 유력한 자,
능력이 있는 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그래야 그것을 갚고서 자유케 하지 않겠습니까? 땅도 사야 되고 과부도 사야 되고 삶도 책임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능력 있음을 증거해 보여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능력자, 실력자, 권력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 그 유력한 주님께서 혈과 육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원에서 책임을 져야만 됐습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명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4장 6절에 보면은 자기 기업에 손해를 볼까 봐 처음에는 내가 모르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바로 말을 바꿉니다. 내가 손해 볼까 하여 나는 기업 무르지 않겠다.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못해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속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원해서 버리셨어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에는 책임이 부여됩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한 약속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져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을 질 줄 알아야만 됩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혹시 누군지 보셨습니까? 책임지지 아니하는 사람의 이름. 룻기서 4장 1절에 나오는데요. 따라해 보실까요? 아무개. 예. 아무개가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무개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름도 없어요. 책임지려고 그러지 않는 사람은 이름도 없습니다. 우리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정말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왜 기회를 상실했습니까? 그에겐 기업 물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손해볼까 봐 기업 물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이러한 자에게 신을 벗는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신 벗기운 자의 집. 책임을 회피하는 자에게 사람들이 그 얼굴에 침을 뱉고 신발을 벗어서 이렇게 내어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좋은 기회를 놓친 자가 되었습니다. 롯의 남편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또 메시아의 그 족보의 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속의 결과를 이야기해 줍니다. 한마디로 자유함과 회복입니다. 구속의 결과, 자유함과 회복.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죄의 속박과 저주와 형벌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롯은 과부라는 무거운 짐을 벗기움을 받았습니다. 노예로부터의 자유함, 값이 다 지불됐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가문이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과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이 일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분의 변화가 주어졌습니다. 롯이 이스라엘의 혈통,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절대 그럴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러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신분을 보장받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더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너무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인데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좀 자유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2절 13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족하는 법을 빨리 터득하셔야 됩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자가 정말 행복한 자요 복된 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오라시면 다 놓고 가야 돼요. 땅 따먹기 잘하셔서 땅 넓게 이렇게 딴 분 계세요? 우리 이재호 집사님 땅 따먹기 잘할 것 같은데, 예? 주님 오라시면 놓고 가셔야 돼요. 예? 땡깡 써도 안 돼요. 예? 조금만 더 이거 누리고 안 됩니다. 다 놓고 가셔야 돼요. 이왕 놓고 가실 거 가기 전에 좀 선심도 쓰고 나눠주기도 하고 양보도 하고 서로 좀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시겠어요? 너 땅 얼마나 많이 땄냐고 물어보시겠어요? 너 예수 믿었냐? 질문 하나 던지십니다. 정말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아들답게 하늘나라 후사답게 정말 이 땅을 우리는 건전한 자존감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책임감 있게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속의 결과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롯은 먼저는 나오미에게 축복이 된 자가 되었어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너에게 귀여운 물을 자를 주셨고 내 이름 유명해지길 원합니다 하면서 나오미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둘째로는 11절 보면 보아스가 축복을 받았어요. 룻 때문에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내 때문에 유명한 자가 되었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신이 살고 있던 베들레헴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유명할 것이 전혀 없었던 조그마한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룻 이 한 사람의 헌신된 삶의 결과로 이 성이 점점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4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장로들이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며 이스라엘 12지파가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났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약 1300년 후에 온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속의 결과는 기업을 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잇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 성령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요, 전능자요, 능력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이 풍성한 삶을 놓쳐버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롯의 인생처럼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서는 족보로 끝이 납니다. 18절부터 22절에 베레스부터 시작해서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족보를 이야기해주고 마무리되어집니다. 이 족보의 시작의 인물인 베레스는 유다가 며느리인 다말로부터 나온 불륜의 아들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부끄러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집니다. 메시아의 핏줄을 형성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 즉 저와 여러분들 같은, 우리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이 죄 있는 사람 쓰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용서받은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의 범죄함이 주님 안에서 용서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나가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삶이 가난하고 비참하다고 절망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어서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비극으로 시작된 이 여인의 삶이었으나 그러나 그 삶의 마지막은 결코 비극이 아닌 축복과 은혜의 삶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붙잡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치유가 되어지고 새롭게 전개되어지는 구원의 역사의 한 중심 인물이 되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룻의 이러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가 룻처럼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정말 축복의 전달자로서 구속의 은총을 힘있게 자랑하고 간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 동안만 합심해서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며 구속의 삶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롯의 인생을 보면서 절망과 좌절과 상실과 낙심의 삶으로 시작되었지만 구속자, 기업 모를 자 보아스를 만남을 통해 그의 삶이 회복과 축복으로 바뀌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기업 모를 자가 되어주시고 구속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철저하게 믿고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구속받은 자로서 이 땅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은 잠시 있다가 주님 부르실 그때에 함께 다 놔두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그네의 인생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영원한 그 나라에 두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정말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구속주 주님을 저희들이 전심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속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찬양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롯의 하나님, 또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 주님,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또 위치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며 하늘나라 후사가 되어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전인적으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구속자의 그 은총을 누리며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인도하시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